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의동은 내가 지금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세 번째. 25년 전에 왔던 기억이 나고,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그동안에 저 예수님 상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원래 저렇게 통통하셨어요? 여기 본당 신부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 나 저렇게 우람한 예수님은 나 처음 봐요. 그죠? 그 하나도 이게 불쌍한 게 안 보여. 다른 데는 다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갈비가 다 드러나는데 거의 예수님은 헬스클럽에 다니시면서 몸 만드는 그런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에 앉아서 봤는데 되게 보기가 편해요. 과가 나랑 비슷한 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형무인 안드리아 형제가 여기 본당 신자라는 것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아마 여기 말이 본당 신자지 뭐 밖으로 도는 게 훨씬 더 많을 거고, 여기 우이동 피정 요청을 했을 때 나 별로 가고 싶질 않다. 왜 가고 싶지 않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내가 안 줬었는데,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사귀던 여자아이가 이 우이동에 살았어. 지금도 서울역에서 8번 버스 타면 여기 옵니까? 바뀌었어요? 옛날이니까는 54년 전 얘기입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8번인가 9번 버스를 타면은 이쪽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저 산 밑에 집이 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시골이었어요. 보면 이제 사위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닭도 잡고 막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나 가기 싫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은 또 많은 이 잔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또 상상을 막 또 하시게 됩니다. 신부님이 연애를 진하게 하셨었나 보다. 지금 제가 보다 후회스러워요. 뽀뽀나 한번 해볼 걸.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손잡는 것도 사실 되게 불편했던 시절이죠. 그리고 또 여자나 남자나 그 정결에 대한 것이 되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등신같이 왜 뽀뽀도 못 해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그 도봉산이죠. 그 바위 보면서 그때 서로 애기 손가락 걸면서 뭐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지금 어디쯤 있을까?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가끔 뭐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사람이니까. 너무 더 깊이 얘기하면 뒷조사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이동 하면은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래서 나 또 생각을 자극시키지 말라. 안드레아 거기 가기 싫어.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추억이죠.
벌써 50년 전 얘기니까. 아무튼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점심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셨어요? 저 뒤에도 여기는 성당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뭐 2층에 앉은 분들이 잘 보이고 또 경사가 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얼굴도 잘 보입니다. 가능한 머리 큰 사람 뒤에는 앉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는 뭐 따로 안수를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강의하면서 바로 치유 기도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들은 제가 좀 느낌이 오죠. 느낌이 와요.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의 불편한 데가 나한테 불편하게 느껴져요. 지금 내가 어느 쪽 분을 쳐다보면 눈이 되게 아파요. 그 양반은 아마 눈 쪽에 질환이 있는 분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또 어떤 분 바라보면은 허리가 아주 통증이 순간적으로 와요. 되게 좀 힘들게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강의는 하지만은 계속 치유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시 그분을 봤을 때 그 불편함이 없으면 저분은 치유가 됐구나 하고 저렇게 믿죠. 그래서 꼭 하느님은 사지의 선을 통해서 머리에 이렇게 안수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유튜브 강론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뭐 테이프라든지 CD를 통해서라도 그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모든 인간적인 제약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교수 강의하듯이 인문학 강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분의 설교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이 불러서 왔다고 하는 그 마음, 부르심을 받고 왔다는 마음과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하는 마음은 천지 차이예요.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는 나를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그런 그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면은 분명히 부르셨으니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주실 게 있으니까 불렀겠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세리장이었던 자케오 얘기하시잖아요. 세리장이면은 뭐 부와 권력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매국노 소리 들었죠? 로마인들 그 밑에서 같은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면서 매국노 소리 들었어요. 돈은 너무너무 많아요. 온몸을 비단으로 휘감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단이 노동자들이 5년 동안 벌어야 될 금액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권력이라든지 돈은 많았지만 늘 가슴은 뻥 뚫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늘 차가운 거예요. 아무도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분이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죠? 그래서 자케오는 나가요. 나갔더니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로 그냥 꽉 찬 거예요. 예수님 인내까지 뚫고 갈 재간이 없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자케오라는 걸 알고 팔꿈치로 막 치고 그냥 발로 밀고 하니까 자케오가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적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뭐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가실 길을 미리 앞질러 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비단 옷을 훌훌 벗어요. 그때부터 자케오는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미끄러운 비단 옷을 입고 나무에 못 올라가요. 자케오는 기관장이에요. 권위가 있는. 그야말로 이상한 몸차림으로 올라가서 또 예수님 지나갈 그 나무 위에 가지까지 올라가서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속옷 차림으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 그걸 봤죠? 뭐라 그래요? 자케오랑 예수님이랑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케오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이 내 이름을 알아. 어이, 위험해, 내려와. 떨어져. 이게 아니라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그 다음 말도 충격이었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 자케오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케오는 진짜 5만 볼트 전기에 감전되듯이 쫙 내려와서 예수님 모셨죠? 사람들이 웅성댑니다. 아이고, 저 양반 저거 죄인인지도 모르고 저 집에 들어가 앉았네? 예수님은 들어가서 자케오가 무슨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요. 자케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껏 살면서 누구를 속인 일이 있다면,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청빈 서원을 하는 거예요. 포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첫 마디를 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자케오, 네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네 집안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구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오기 싫은 거 친구 손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30분 듣다가 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와도 나가기는 어려워요. 우리 조직원들이 뒤에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은 비록 2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은 2시간이 영원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그분을 얼마든지 단 1분, 몇십 초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분을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저 바쁘다고 좀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황님의 이름이 프란치스코. 그 전 교황님이 베네딕토 교황님이었죠. 그리고 그 교황 전이 성인이 되신 이름 요한 바오로 2세.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저 지금 헷갈리네.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당대의 금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그 라싱거 추기경, 그분이 베네딕토 16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황에 등극을 하셨어요. 교황님이, 새 교황님이 났다고 하니까 내가 그 당시 진천본당에 있었는데 시골 할머니들이 많아요. 미사 끝나고 할머니 하나가 오더니 내 손을 잡고 신부님, 아무리 인물이 없어도 16살 먹은 애가 무슨 교황을 하냐고. 베네딕토 16세 되니까는 올해 16살 먹은 사람이 교황이 된 줄 알고 그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그렇게 인물이 없냐고. 그래서 할머니 16살 먹어서 16세가 아니라요. 2000년 동안 베네딕토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교황이 15명이 있었고요. 요번에 16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안심해도 되겠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요한 바오로 2세 밑에서
신앙의 수호자 노릇을 하셨어요. 신앙 성성 장관을 하시면서 그 수많은 그 외세의 그 이단과 싸우는데 아주 적극적인 분이었죠. 그래서 베네딕트 10세 교황님이 되자마자 몇 달 후에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장개틀 띄어 없앤 성당 전부 다 장개틀 다시 복원하라고 그랬어요. 각 전 세계에 있는 주교님들에게 훈령을 발표했어요. 그 훈령을 듣고 그래도 전 교구가 거의 다시 장개틀을 한 데가 인천교구예요. 근데 그 외 교구는 거의 안 했어요. 신부님들도 그 훈령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신부님들 개인이 우리 성당에도 장개틀을 다시 놔야 되겠다. 한국 교회를 상징하는 명동성당부터 사실은 놔야 되지만은 안타깝게도 명동성당부터 제일 먼저 뛰기 시작한 데가 명동성당이었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그 교황님에게 정말 신앙적인 조언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충고를 해주시면서 교황과 추경의 친구 같은 그런 사이로 지내셨다고 그래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태리 분이 아니죠. 폴란드 분이에요. 비이태리계에서 500년 만에 처음 비이태리계 교황이 나오신 거예요. 그분은 노동자 출신이에요. 맞죠? 교황님이 되셔가지고 첫날 고국에 있는 동창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전화 내용은 친구야, 이 큰 방에 나 혼자 놔두고 다 갔어 그랬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 큰 방에서 폴란드 가고 싶다.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그 교황님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였죠. 중간에 총도 맞으셨죠? 총도 4발이나 맞으셨어요. 말년에는 그 총 맞은 후유증 때문에 파킨슨씨 병이 와가지고 얼굴은 퉁퉁 붓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워낙에 체력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총알 4발을 맞고도 그래도 긴 세월 동안 교황 역할을 치매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분은 치매 같은 거 없으셨다고 그래요. 하셨죠. 그렇게 산전수전을 겪었던 그 교황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폴란드, 이태리에 유학 와 있는 폴란드 신부들, 또 이태리에 와 있는 폴란드 수녀들을 자기 임종 그 침상에 불러놓고 안 나오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이었죠. Sono felice, Vestina felicis 그랬어요. 나는 행복해요. 그대들도 행복하세요. 그게 그 성인의 마지막 임종하는 그 침상에 서셨던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을 사제들이 다 들었죠. 전 세계에 있는 사제들이. 그럼 많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저도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재형으로 얘기했어요. 과거형이 아니라. 죽는 이 순간까지 나는 행복했다 그 뜻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 뜻이거든. 베스트나 펠리치스. 그럼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행복의 그 비결은 뭘까? 여러분도 짐작하건대 세상 행복과는 분명히 다른 거겠죠? 달라요.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소유하는 그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은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행복의 울타리는 어떤 기둥으로 이렇게 전부 다 울타리가 만들어졌을까?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행복한데, 그래서 곰곰이 요한 바오로 2세의 삶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뒤집어 봤어요. 우선 요한 바오로 2세 하면은 늘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늘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손에 묵주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그분은 항상 묵주 갖고 그 얼마나 바쁘세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 만나는 그 짧은 틈에라도 그분은 개인 경당으로 가셔서 늘 묵주를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성모님께.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행복의 울타리의 첫 번째는 성모 신심이다. 성모 신심. 성모님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매달리셨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요한 바오로 2세의 첫 번째 울타리가 뭐라고요? 성모 신심. 성모 신심은 이제 좀 몇 가지로 분명히 분리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개신교도 크리스찬이고 성공회도 크리스찬이고 동방정교회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성모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조금씩 색깔이 달라요. 가장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는 동방정교회예요. 가톨릭보다도 그 성모 신심에 대한 것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콘이 있죠. 이콘 그 대부분 그게 전부 다 오래된 성당의 벽에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이콘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가 다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 쪽에 다 있어요. 이콘의 그 재료가 되는 그런 그 성전들이. 가톨릭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당연히 뭐 개신교 쪽보다는 깊겠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모 신심에 대한 경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모 신심을 좀 분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참다운 성모 신심을 가져야만 우리는 성모님의 그 신심을 갖고 행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황님이 그러셨듯이. 첫 번째 성모 신심은 뭐냐? 크리스찬이지만 아예 성모 신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개신교 쪽이 거기에 속해요.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성모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로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은 사탄의 딸이다. 자궁만 빌려준 여자. 전부 다 그 목사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모님 얘기만 나오면 침을 튀어가면서 싸워요. 천주교 신자라. 마리아교라고 하고. 성모님 왜 동정녀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한국말로 번역된 걸 보면 그냥 형제라고 하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은 아데르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춘 육춘한테 쓰는 그 뜻이에요. 피를 나는 친형제는 아데라포스라고 쓰죠. 단어 자체가 달래 그걸 번역을 그냥 형제라고 하니까 친형제인 줄 알고서는 성모님이 어떻게 동정녀냐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대들어요.
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보니까 진짜 형제라고 돼 있네. 이거 어찌된 일이요? 이거 성질은 나는데 이거 대꾸할 재간은 없고 이거 그냥 코평수만 벌렁벌렁 대다가 씩씩거리다 끝나잖아 그냥. 이게 까불지만 그냥 우리 시모님한테 일를래. 일르긴 뭘 일러, 지가 해결해야지. 싸우대든 지가 코피 터지게 싸워야지. 그냥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에 약화되는 걸 알아요. 특히 여호와 증인들은, 신천지 그 집단들은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유혹하는 거 아니죠. 다 성경 가지고 덤벼요. 맞죠? 모르니까 천주교 신자는 백지가 많어. 죽을 때까지 성경책을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죽는 신자들이 70%가 넘어요. 죽을 때까지. 성경책 읽을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봐. 아주 토끼 눈이 돼서 눈이 새빨개질 때까지 밤새 읽을 때마다 100만 원씩 나온다고 그래봐. 제대로 배운 목사님들은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흠집 안 내요. 목사님 어머니도 존경하잖아요. 사제 어머니도 존경하잖아요. 하물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으러 엄마인데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 배운 요즘 너무 쉽게 목사님들 되는 방법이 많으니까 대개가 그렇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씹어야만 자기가 올라가는 거로 착각을 해요. 사람 관계에서도요, 만나기만 하면 누구 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전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누구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 사람은 말은 없지만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씹히지 않으려면 남을 씹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개신교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은 그냥 순진하게 목사님 얘기 듣고, 마리아가 사탄의 딸이래. 천주교는 구원이 없대. 동정녀가 아니래. 천주교 신자들이 집단으로 지금 기만당하고 있는 거래. 근데 그 전에 어느 목사 테이프 듣고 기절 초풍을 했잖아. 정말 사탄의 딸이라고 합니다. 대놓고. 마귀 딸이래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저 목사 나중에 어떻게 될까? 성모님이 천상모후회관을 쓰시고 하느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성모님 사탄의 딸이다, 자궁만 밀려준 여자다,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 했던 그 목사들. 심판대 앞에 한 번 오겠죠? 그럼 성모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참 잘 만났다. 너 내가 애를 여러 낳았다고, 많이 낳았다고 그랬지? 너 나 애 낳는 거 봤냐? 너 오늘 조직의 쓴맛 좀 한번 봐. 그래서 베드로의 손 좀 봐줘라. 대한민국 어디에서 어느 목사가 설교대 위에서 성모님을 욕을 하고 성모님을 모독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개신교 신자들에게 발표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설교대에서 그놈 내 끌어내리고 내가 죽는다. 난 그런 각오로 살아요. 지금껏. 적어도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적어도 성모님 모욕할 때 목숨 걸고 지키는 신분 하나 있어야 된다. 난 그 생각으로 42년 동안을 사제직을 살았어요.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 것은 당연히 성모 신심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성모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나도 여전히 신부들 중에도 그냥 이론적인 관계에 그런 성모 신심이 있는 사제들도 많아요. 수녀들도 마찬가지야. 주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퇴하신 우리 청주교구 주교님이 계세요. 나보다 1년 후에 은퇴하셨는데 난 2021년도 그분 2022년도 하셨는데 그 양반이 어느 날
사제단 총회에서 고백을 했어요. 신부님들 고백할 게 있대. 저는 신학생 때도 성모 신심이 없었어요. 신부 돼서도 없었어요. 주교가 돼서도 없었대. 마지못해 어떻게 5단 바쳤대. 그런데 그때 그 고백을 하기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감곡에 있을 때예요. 주교님이 견진을 주러 오셨다가 견진 주고 난 다음에 제2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어. 그래서 긴급하게 서울대로 올라가가지고 수술을 해서 살아났어. 그때 그 집도이가 주교님한테 그리더래요. 그 성당에서 쓰러지시길 천만다행이었다.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고 그러더래요. 왜냐면은 주교님은 그때 견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미국에 비행기 타고 또 견진 주러 갈 예정이었어요. 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이 머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에서 터지면 100% 죽었대요. 그때야 주교님은 매개 성모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들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성모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하도 성모 신심 없이 뺀질거리니까 이렇게 해서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 날 알려줬다고. 그 다음부터는 주교님이 부활절, 성탄절 때 사목교서 내죠. 그전에는 항상 예수님 우리 교구를 위해 빌어주셔서 그 말이 없어지고 매개 성모님 우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셔서. 옛날 같으면 어린 반프러치도 없지. 성모님한테 뭘 빌어달라고 그래. 그게 바뀐 거예요. 주교도 성모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묵주기도 하더라도 형식적이에요. 이론적인 관계예요. 가톨릭 신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렇게 이론적인 관계예요. 성모님과의 관계가. 그 개신교 신자들은 전부 하나같이 전부 다 그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건 아니라 그랬죠. 묵주기도 하는 목사님도 난 많이 만났어요. 옛날에 독일에 피정시키러 갔을 때 한인성당에 그 동네에 사는 그 독일 목사님이 나를 점심에 초대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개인 주택인데 문 열고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원 한가운데 성모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목사님 집을 바로 제대로 찾아온 건가? 근데 목사님 부부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밥 먹기 전에 그 양반 서재에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책상에 보니까 나무 묵주가 맨질맨질 다른 나무 묵주가 그 양반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잠깐 혹시 저 묵주 목사님 거냐니까 한 10년째 지금 쓰고 있대요. 묵주기도 하시냐요? 그럼 하죠. 배웠대 자기 십몇 년 천주교 신자한테. 그래서 내가 한국 얘기를 좀 했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더니 우리 독일에서는 별로 그런 목사들 없습니다. 유난히 한국만 그런 거예요.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몰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묵주기도 하는 또 성모님에 대한 책도 보니까 많습니다. 자기는 전 세계 성모님 성지 다 순례했대요. 자기는 신자들 데리고. 다 그런 건 아니야. 개신교라고 해서, 개신교 목사라고 해서. 오히려 지원차는 천주교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성모님 사랑하는 개신교 신자들도 있고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마 내 피정 때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라든지. 강곡에 있을 때 11시 미사를 하는데 10시 반 됐는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목사님 한 분이 신부님 만나려고 기다린대요. 아니 미사 끝나고 만나면 안 되나? 잠깐 얘기할 게 있대요. 그래서 면담실로 내려갔더니 내가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일어섰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마치 장님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여기 먹거든요.
시모님 들어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눈 한가운데 파달만한 게 2개가 붙어 있어요. 장님이에요. 눈 뜬 장님이. 목사님 앞이 안 보이시나 봅니다. 예. 앞이 안 보입니다. 빛도 안 들어온대요. 근데 여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는 시모님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집안이 다 목사래요. 아버지도 목사고 형님도 목사고.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설교할 때 천주교에 대하여 좋게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근데 자기는 점자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점자로 신학과 성경을 공부했대요. 근데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모님은 그렇게 씹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자기 깨달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 성모님은 존경의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늘 그것이 자기는 힘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평화방송에서 성모 신신 강의하는 것을 들었나 봐요. 그때 성모님에 대한 그 기초를 자기가 확실히 깨달았고 또 아는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묵주기도 한 지가 벌써 한 10몇 년 됩니다. 그래요. 아, 그러십니까?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신부님도 찾아뵙고 매개 성모님 그 상도 좀 집에 모셔가고 싶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나 지금 미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저도 미사하면 안 되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 입방문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혔어요. 앉히고 미사를 시작했는데 강의를 시작하니까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애기처럼 이러고 아멘, 아멘, 아멘. 그 목사가 빛이 납디다. 너무 깨끗해서 그냥 아멘, 아멘. 아마 다른 사람들은 좀 특이하다 그랬을 거예요. 목사인 줄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크게도 안 해. 끝나고 난 다음에 매개 성모님 상을 성물방에서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신부님이 이거 축복받아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예. 강복 주고서는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데리고 온 천주교 신자가 이제 차를 태워서 갔어요. 그리고 한 4일인가 지났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받았더니 웬 남자가 계속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하셨으면 울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주모님 저 며칠 전에 다녀온 박아무개 목사입니다. 예, 기억나죠? 나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성모님 성지를 다녀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들통이 난 줄 알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나 보다. 그렇게 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하도 우니까. 아이고 욕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은 나 거기 갔다 온 것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시모님 저 어쩌면 좋아요. 저 어쩌면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병원이라는 거예요. 안과에 왔대요. 아주대학병원 안과에 와서 검사를 다 했대요.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갔다 와서 그 다음 날부터 형체가 뭔가 이렇게 희미한 게 색깔은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데 그전에는 빛도 안 들어왔었대요. 보인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다 하고 나더니 과장이 목사님 베긴 뭘 베요? 똑같은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지금 선생님 여기 주머니에 볼펜 같은 것이 막 여러 개가 꽂혀 있는데 색깔이 약간 좀 붉은 색깔 같은 걸 제가 이렇게 꺼낼게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꺼냈대. 그러니까 의사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래.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그 의사 그 뒤에
유리창 옆에 있는 난초가 있었대요. 요거를 내가 돌아서 난초 잎을 내가 가서 만질게요 그랬대.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가가지고 난초 잎을 만졌대. 그랬더니 의사가 그럼 이것도 해보세요. 저기서 뭐 하나 가져와 보세요. 다 한 거예요. 의사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진료 중이든 다른 안과 의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봐라 이게 보일 수가 없는 건데 저분 지금 보인다 그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목사님이 보인다니까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왔대.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세상에 매개 성모님이 우리 목사님 눈뜨게 했네. 그 옛날 2000년 어느 장님 소경 눈뜨게 하듯이 분명히 매개 성모님이 목사님한테 뭔가 부탁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신부님 이제 12월 31일이 한 달 지나면 되는데 밤 9시 미사에 30일 9시 미사에 자기가 버스로 찾아가겠대. 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12월 30일에 왔어요. 목사님 면담실에 와 계시대. 뛰어내려갔죠. 난 솔직히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 그래서 앞에가 문 열고 들으니까 일어납디다.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부님 보여요. 제 얼굴도 보여요? 예, 보여요. 제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상상으로만 하던 거랑 어때요? 그랬더니 훨씬 더 잘생겼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얼굴이 못생겼대. 성우들이 또 그렇다네. 예. 그냥 목소리 두 개를 다 주지는 않는데 하느님이 자기가 볼 때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고 이쁜 사람들은 하여튼 다른 쪽을 안 주셨대. 근데 신부님 목소리 들을 때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편한데 얼굴은 거의 3층에서 떨어진 호박일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 그래서 아 그래요? 눈이 더 좋아지면 더 멋있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나도 이 양반이 그것 때문에 왔다 하고 짐작을 했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신부님의 성체 성사 강의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들은 결론은 뭐냐? 성체 성사가 없는 우리 개신교는 반쪽이라고 결론을 내렸대. 구원의 문 안으로는 다 같이 들어와 있지만 구원에 대한 보증이 없다. 왜?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 가장 큰 유언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에 무려 똑같은 이야기를 7번 했거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7번을 반복한 데는 거기밖에 없어. 그럼 예수님의 3대 유언 가운데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유언인데 마틴 루터 이후에 마틴 루터도 사실은 죽을 때 유언이 뭐였냐면은 마틴 루터도 사제였죠. 성 어거스틴 수도 신부였어요. 사제였기 때문에 칠성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정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죽을 때 유언이 뭐였냐? 후계자들한테 가톨릭의 다른 건 다 없애도 성사만큼은 없애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칼빈이라는 그 밑에 후계자들이 다 없애고 하나만 남겨놨죠. 세례성사만 남겨놨어요. 감리교는 견진까지 있어요. 왜? 감리교의 뿌리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이 로만 칼라 하는 이유가 자기들 뿌리가 성공이고 성공의 신부들이 로만 칼라를 하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들은 로만 칼라를 해요. 성공에서도 성모 신심이 대단하거든. 그래서 이게 그 양반이 성체 신심에 대한 강론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뭐가 반쪽이다. 자기네들도 하긴 한데 1년에 몇 번 빵 사다가 아는 신분이 있으면 그 축성 안 된 그 제병 좀
한 100개만 좀 얻을 수 없냐. 어떤 CCK 이런 데도 연락이 온대요, 목사들이. 그거 우리 미사 그 흉내만 내는 거죠. 그 달라고. 신부님 성체 강의 듣고 신부님이 폐결핵 환자 성체 먹고 토한 거를 그대로 입으로 들이켰다는 얘기 듣고 자기 그날 잠을 못 잤대. 성체가 그런 거구나. 사제들은 성체를 지키기 위해서 불이 나면은 불에 타 죽어도 감시를 끌고 나오는구나. 성체가 그런 거고 왜 이 중요한 걸 왜 없앴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성체를 영하고 싶어 미치겠더래. 그래서 신부님 오늘 온 이유가 오늘 성체 좀 영하러 왔어요. 근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안 돼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자리에서 개종하면 안 되겠니? 안 돼요. 그 다시 세례 또 받으셔야 돼요. 목사로 있다가 설령 개종한다 하더라도 바로 천주교 평신도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평신도는 지위가 높은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개신교 목사가 목사직을 버리더라도 평신도가 안 돼요. 교리 배워서 다시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 얘기야. 그만큼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높은 지위에 오르신 분들이에요. 높은 지위에. 목사님 그냥 대신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앉혔어. 미사. 이제 눈이 보이니까 우리 신자들이 성체 받고 이렇게 영할 때마다 쳐다보느라고. 부러워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교우들 다 주고 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안수 대시하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그래서 갈 때 신부님 저 언제 개종해야 돼요? 그래요. 개종할 시기는 분명히 성모님이 알려주실 거고 아마 나한테도 뭔가 메시지가 올 거다. 아직까지 그분은 목사로 살아요. 그 양반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반 사역은 못하고 상담 사역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재주가 뭐냐면 은사가 뭐냐면은 설득시키는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 특히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는 목사예요. 면담하러 오면은 중간에 꼭 성모님 얘기를 꺼낸대요. 그럼 왜 갑자기 목사님이 성모 마리아 얘기는 왜 꺼내? 결국에 나중에 돌아갈 때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성모님을 알고 돌아간대. 목사님한테 주신 직분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직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로 있으면서 성모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모님을 알리는 그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분은 분당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3번 정도 길에서 테러를 당했어요. 뒤에서 그냥 몽둥이로 얻어맞고 네가 목사야? 너 천주교 가. 테러를 당한 거예요. 병원에도 내가 가봤자 갔더니 붕대 칭칭 가면서도 묵주 들고 있어. 자기 길에서 맞아 죽어도 성모님은 자기 포기 못한대. 목사가 그런 분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찔리는 거 없어요? 찔리죠? 내 성모 신심이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있다 이거예요. 사탄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목사도 있지만 목숨 바쳐 성모님 지키는 목사들도 그 있다 이 얘기예요. 성모 신심 여러 가지 유형이에요. 성모님을 처음 내가 성모님이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다 하고 느낀 거는 신학교 때예요. 그 강론 CD에 다 나와 있어요. 사상범 회개시켰을 때 성모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거.
그때부터 성모님은 그냥 이론적인 높은 데만 계신 어렵고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나한테는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강곡 성모 순례지에 미사 오면은 미사 끝나고 나면은 같이 뒤돌아서서 제대 위에 있는 성모님한테 3번 우리 엄마 부릅시다 그래요. 다 같이 엄마 하면 3번 불러. 처음에는 못 따라 하다가 어색하다가 2번째, 3번째 엄마 하면서 다 눈물들을 펑펑 쏟아. 어떤 할머니는 미사 끝나고 나갔더니 제이실 앞에 나를 기다려. 82 됐대요. 7살 때 엄마를 여의고 한평생 엄마를 그리워했는데 여기 와서 성모님이 엄마라는 것을 이 나이에 이제 깨닫고 갑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성모님이 내 엄마예요. 엄마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머니와 엄마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리지 딸이 하듯이 엄마 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도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는 어려운 분이에요. 어머니예요. 그렇지만 딸은 친정집에 가면은 편하잖아. 엄마 앞에서는 다리를 뻗어도 편하고 반말해도 편하고 그죠? 남편 흉을 봐도 편하고 어느 딸이 엄마한테 갔어요. 아이고 영수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왜 박서방이 속색이여? 바람 펴? 아니야, 박서방은 엄마도 알다시피 모범생이지. 근데 왜 얼굴이 어두워? 내가 바람 펴. 아이고 어쩌다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 착한 박서방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그래도 답답해서 왔어 나도. 빨리 정리하거라. 애미가 어떻게 나서볼까? 이렇게 엄마 앞에서는 세상에 못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물론 엄마가 걱정할까 봐 안 하는 건 달라요. 다르죠. 그렇지만 하고 싶어도 엄마가 걱정하니까, 엄마가 충격받을까 봐 못하는 거지, 엄마 앞에서는 세상에 어떤 죄를 져도 다 할 수 있는 게 엄마예요. 옛날에 조산원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아이들이 가끔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만일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를 안다 그런다면은 다른 바구니 이렇게 놓으려고 하면은 잠깐만, 내 바구니는 그게 아니라 3번째 바구니가 내 바구니야.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뀌어. 이렇게 태어나서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종교만 있지 신앙이 없을 때는 성모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1살, 2살 되면서 학교 가서 엄마를 배우는 게 아니죠. 아, 눈 밑에 점 하나 있는 저 여자가 배 아파서 나를 낳은 내 엄마구나 하면은 엄마 치맛자락 잡고, 시장에 가도 치맛자락 잡고, 무서운 개가 나타나도 엄마 뒤에 숨고, 나갔다 돌아가면 첫 마디가 엄마 밥 줘. 그죠? 거의 그 아이한테는 엄마랑 하느님이랑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례받고 또 10년, 20년이 지나도 성모님에 대한 체험이었으면 여전히 이론적인 교리 때 배운 그 상식이 전부이다. 레지오 주회를 나가고 근속상을 2번을 받고 어쩌고 해도, 주교님한테 상패를 받았어도 성모님에 대한 절절한 체험이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성모님은 그냥 이론적인 관계에 머문다는 얘기죠. 저는 참 군종 신부하면서 성모님을 참 많이 알았어요. 그 옛날 40년 전에 군종 신부를 할 때, 그때는 군종 교구도 없었죠. 그래도 이제 성당을 지으면서 다른 군종 신부님들은 그때 대위 월급이 얼마였나?
5만 원이었나 4만 원이었나 그랬다. 다른 근정시모님들은 그 벌금 받으면은 초코파이를 사, 초코파이. 지금도 초코파이 나눠준대. 참 그 영원 불멸한 초코파이. 오리온 회사에서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얼마나 그 회사가 운영이 된다니까. 그게. 예? 롯데 거랑은 맛이 달라. 초코파이 하면은 오리온이야. 맞죠? 그 속에 찐득거리는 게 그게 별미야. 한 입 딱 씹을 때 롯데 건 푸석푸석해. 근데 나는 봄급을 타면은 초코파이를 산 게 아니에요. 성모님 상번 있죠? 손바닥만한 성모님 상번을 잔뜩 주문을 해요. 그래서 군복 주머니마다 가득가득 채워. 길 가다가 아이 만나면 그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난 이제 소령으로 제대했는데, 소령으로 제대할 때까지 거의 한 2만 장 이상은 내가 나눠준 것 같아요. 어느 날 최전방에, 거기 이제 지피라고 그래요. 이북이 바로 앞에 있죠. 둘이서 보초를 서요. 그럼 군정병이랑 같이 커피를 타가지고, 우리 군정병을 내가 다방 레이지라고 불러요. 커피 끓여! 그러면 주전자 하나 들고서 찝차 타고서는 이제 걸어서 이제 뭐 쫙 올라가면은, 암호! 하면 이제 암호, 누른밥! 그러면 뭐 저쪽에 설렁탕! 그러면, 군정신부다! 그러면, 아유, 신부님 오셨어요. 그럼. 커피 주러 왔지? 그러면 다 좋아하죠. 군인 애들이. 근데 어떨 때 보면 둘이 딱 쓰는데, 하나이가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니까 계급이 하나야. 훈련소에서 온 지 며칠 안 된 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낯설겠어요. 이북에서는 스피커 소리랑 계속해서 뭐 월북하라고 막 떠들어제끼지. 여기 오면 이쁜 아가씨 많다고 하면서 그냥 꼬시지 막 그러니까 싱숭생숭하지. 그래서 너 언제 왔어? 그러니까 3일 됐습니다. 그래. 아이고 춥겠다. 그 영하에는 그 영하 뭐 체감 온도가 30도까지 내려가거든. 춥겠다 했을 때 춥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러지. 그래? 휴식하네. 그런데 너 엄마 보고 싶지? 그러면은 고개를 푹 숙여. 추운 건 참겠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주머니에서 성모님 상번을 꺼내서 오늘 내가 새엄마 하나 소개시켜줄게. 야 이거 받아봐. 오늘부터 이분이 네 새엄마다 손에다 딱 놔줘. 이게 뭡니까? 네 새엄마야. 성모 마리아야. 주부님 저는 불자입니다. 야 자식아. 불자든 개신교신자든 상관없어. 성모님 너 이분한테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너 제대할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새엄마. 어느 날 병장단 아이가 제대 인사를 하러 사제관을 찾아왔어요. 신부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1년 반 전에 그때 GP에서 신부님이 정말 1분만 늦게 와서 자기는 살인을 저지를 뻔했대요. 둘이 보초를 쓰는데 같이 보초 쓰는 그 위에 고참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날 둘이 같이 보초를 쓰게 돼서 오늘 이놈을 쏴 죽이고 나도 자살할 거다. 언제 방아쇠를 당기나 그러고 있는 참인데 엄마도 보고 싶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저 밑에서 신부님이 커피 포트를 들고 올라오더래. 그 자기를 보더니 너 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너 엄마 보고 싶지? 눈물이 팍 터진 거야. 그들이 주머니에서 새엄마 하나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조그만 종이 한 장을 손에다 딱 올려주고 가더래. 신부님 저 들었습니다. 그날 신부님 가신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팔을 벌리고 있는 성모 마리아인데 그 조그만 종이에서 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얘야 너 한 번만 참어. 그러면 여러 사람 살아. 한 번만 참아라. 저는 그날 분명히 성모님의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살인을 면했고 자살을 면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성모님을 제 새엄마로 여기고 옷장에다 붙여놓고 아침마다 큰 절을 했대요. 훈련 갈 때는 그걸 비닐위에다가 싸가지고 군번줄에다 걸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는데 비닐위에 정성스럽게 싼 상본을 꺼내 보이는데 내구탱이가 다 달았어. 얼마나 그걸 목에 걸고 훈련을 했는지. 이거 제 보물입니다. 저 고향 부산에 가면은 교리 배워가지고 열심한 신자로 살겠습니다. 신부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는 부산에 가서 뭐 세례받고 1년 후에 견진받고 그 다음에 수도원에 입회를 했어요. 지금도 아주 뭐 열심한 수사님으로 잘 살고 있죠. 그 성모님 상번 그때 20원 했어요. 성모님은 그 상본 하나 가지고도 여러 사람을 살리잖아. 쏴 죽이고 어찌 자살해봐. 그 부모들 가슴은 다 어떻게 메꿀 거예요. 별서부터 몇 명이 다 목이 다 달아날 판인데 전부 다. 성모님은 그런 분이에요. 엄마예요. 성모님 엄마죠. 엄마예요. 성모님 얘기는 사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튼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성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무관심하다 못해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 속하지만 이론적인 관계에 머무는 신자들. 세 번째는 내가 얘기했던 성모님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로소 성모님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엄마다 하고 느끼시는 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 이게 애기 소리가 어디서 계속 나는 거지? 내가 헛듣고 있나? 거기 애기 데리고 있구나. 그렇구나. 내 지금 환청을 듣나? 아까부터 환청이 들려. 나 큰일 나네. 환청이 다 들리네, 지금. 거기 애기 하나가 있긴 해. 베질 않았지. 거짓 성모 신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입이 성모님을 내세워서 거짓으로 이렇게 성모 신심이 취하는 거. 각 나라마다 그런 거짓 성모 신심을 전파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죠. 여러분들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2000년 동안 성모님의 메시지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첫 번째 분별 기준이에요. 분별. 무슨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성체는 날라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성체는 반드시 어디서만 만들어져요? 제단 위에서만 만들어져요. 비행기 접시처럼 천장으로 돌아다니질 않아요. 이거는 성경과 신학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분별 기준. 두 번째 분별 기준은 뭐냐? 소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 순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이에요. 오상의 비호 신부님을 왜 그렇게 큰 성인으로 치냐면은 그분의 몸에서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했죠. 오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박해가 많았는지 몰라. 누가 박해했느냐? 다 신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부의 적은 신부지 신자들이 아니에요. 저가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짓하는 거다서부터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총원장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성무 집행 금지를 시켰어요. 미사를 못 드리게 했어요. 무려 10년 동안을. 오상의 비호 신부님 무려 10년 동안을 골방 속에서 미사도 못 드린 채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상상으로만 혼자 미사하시는 거야. 신령성체라고 그랬죠.
나중에 그것이 특별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 후에도 비오신부님은 장상에 대한 이야기 눈꼽만큼도 안 하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험담했던 주변 동료들에 대해서도 눈꼽만큼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이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따라야 될 성인이다. 그런 얘기죠. 미사 금지시켰을 때 그냥 순명했어요. 따지지 않고. 따지지 않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 반대하거나 불순명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성모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분별 기준은 뭐냐? 그 메시지의 내용이 선한 쪽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 뭡니까? 일치, 그리고 기쁨, 그리고 화해, 용서, 이런 쪽의 열매가 만들어져야 돼요. 악한 쪽은 뭐예요? 돈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 이런 것들이, 어둠이 자꾸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그 성모 신심으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성모님에게 무관심한 크리스찬. 두 번째는 성모님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크리스찬. 세 번째는 성모님을 체험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크리스찬. 네 번째로는 거짓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우리 어느 쪽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성모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부탁하세요. 엄마, 나 엄마 정말 알고 싶어. 엄마 좀 뜨겁게 좀 느끼게 해줘. 그럼 성모님이 여러분 쪽으로 올 거예요. 귀싸대기한테 딱 가기면서. 이제야 정신 드냐 이놈아. 이쪽도 같이 때려줘. 그러셔야지. 이게 요한 바오로 2세의 첫 번째 행복의 울타리의 첫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 기둥을 박아야 되는데 그 기둥은 뭐냐?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무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져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자기 손아귀에 놓고 지배하려고 해요.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악마라고 해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만든 건 역시 악마의 소행이에요. 악마가 쓰는 가장 큰 무기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거예요. 악마가 없어. 지옥도 없어.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는 악마를 가르치질 않아요. 사탄을 가르치질 않아요. 수도원에서도 악령의 존재에 대하여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 새 신부들은 그런 걸 배우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부마자가 와도 무섭게 왜 나한테 데려오냐고, 정신과로 데려가라고 그래요. 정신과 의사가 해결할 것이 있고 사제가 해결할 게 있죠. 어떤 때는 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신과 쪽이랑 종교 쪽이랑 같이 다 달라요. 저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이제 검은 사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의 라틴어도 이제 제가 몇 달 동안 가리키고 이제 그랬는데, 교우들이 이제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신부님 진짜 마귀들 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러죠. 그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10배 이상을 더 무섭게 생각하면 된다. 구마 사제는 구마식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신부님이나 다 구마의식을 못해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로마에 가서. 그래서 전 세계 구마 사제들은 교황청 직속이에요. 서로가 얼굴들을 몰라요. 다만
어느 지역에서 구마 사제가 필요하면은 교황청의 영으로 그 나라까지 가서 도와주고 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안타깝게 지금 한국은 아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장개틀로라는 훈령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훈령을 했었죠. 각 교구마다 구마 사제를 양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높으신 어른들이 말 안 들어요. 교구마다 구마 사제 양성 안 해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주교님에게 로마 가서 좀 그쪽 공부하고 오고 싶다 그래도 허락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지금 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베티서부터는 구마 예식을 안 해요.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그리고 또 구마 예식할 때 허락받는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주교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테스트를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찾아와도 아예 나 지금 구마 예식을 안 하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한국 교구에서도 정말 구마 사제들이 많이 양성이 돼서 주교님들이 좀 그쪽에 관심을 갖고 신자들의 그 영적인 어려움 그걸 싸워 이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지켜만 보고 뭐 개인적으로 주교님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나는 직언을 하죠. 주교님 직무유기다. 교황님이 명령하도 왜 안 지키시냐 그래도 할 사람이 없어요. 다들 안 한대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난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신학교에서도 지금은 마귀를 안 가리키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나온 신부들이 마귀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나라고 다 나한테만 보내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지. 사제와 수도자들 가운데서도 악마 이야기를 하면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다. 지금 달나라가는 세상에 마귀가 어딨냐.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큰일이죠. 악마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리예요, 아니에요? 왜 대답들이 현찮아? 교리죠. 천주교 정통 교리예요. 악마가 있다는 거는 맞죠? 교리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하면서 첫 번째 싸운 게 악마죠. 악마가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악마는 누구냐? 악마 두목 루치펠이에요. 루치펠. 4대 천사가 천국에 있었어요.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루치펠. 루치펠의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느님에게 도전을 했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한테 덤비다가 루치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뺏겼죠. 루치펠은 빛을 지니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샛별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 이름을 뺏고 어떤 이름을 줬느냐? 사탄.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느님과 등 돌리고 있는 자 그 뜻이에요. 그때 졸개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한국말로 그 사탄을 번역할 때 악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졸개들을 마귀 내지 악령이라고 불러요. 악령을 불러요. 광야에서 예수님과 맞짱 뜬 놈은 졸개 마귀가 아니라 4대 천사 가운데 하나였던 루치펠, 바로 사탄이에요. 급이 비슷하니까 덤빈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탄이 천국에서 하느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 교만 때문에 미카엘 대처사한테 쫓겨서 그 일당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 없이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4차) 라테란 공의 때는 악마와 악신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자기들의 탓으로 악하게 되었다고 라테라는 공의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악마와
악신이 사람을 죄로 유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마습입니다. 뭐라고요? 마습. 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습격을 줄여서 마습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습격해서 괴롭히고 귀찮게 하거나 심한 공포, 두려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헤어나지 못하게 해요. 차를 타고 비 오는 날 혼자 차를 몰고 가는데 백밀러를 보기가 무서워. 뒷자리에 기분에 누가 앉아 있을 것 같아. 1시간 내내 달달달달 떨면서 음악 틀어놓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1시간 동안 왜 그렇게 무서워했지? 제가 군정신부 때요, 최전방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가 그냥 앞이 안 보이게 내렸어요. 그리고 길은 3m 도로예요. 양옆은 전부 산이야. 비가 이 와이퍼가 뭐 그냥 아무리 해도 한참 가고 있는데 세상에 가운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는 민간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민통선이에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 데인데 사람이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나도 섰죠.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없어. 여러분 같으면 다 기절했어. 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호를 긋고 이놈의 마귀 새끼가 이제 별짓을 다 한다고서는 그때 내가 그냥 악셀레터를 받고 휙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니까 옆으로 비켰습니다. 머리 없는 그 인간이. 그러면서 내가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누가 치마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헤드라이트 그 불빛에. 와서 문을 조금만 열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느 아줌마가 아들 면회 왔다가 마지막 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 비 오는 날 가다가 비를 맞으니까 겉에 있던 치마를 벗어서 그걸 뒤집어 쓰고서는 가다가 차 불빛이 오니까 좋아서 그냥 한가운데 서가지고 흔드는 거야, 이게. 세워달라고. 아줌마 오늘 나 칠 뻔했어. 어? 큰일 날 뻔했다. 그날 사제관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재워주고서는 아침 밥해 먹여서 먹였어. 보냈는데.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들이밀려고 그랬거든. 이놈이 어디서 마귀 새끼가 장난하냐고 그냥 확 들이밀 뻔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 올 때 치마 뒤집어서 제발 입지 좀 마세요. 비 올 때 그 캄캄한 그 강원도 산길에서 만나봐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시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 원래. 밤에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 뒤에 손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가톨릭 정통 교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가 운명하면은 육신은 뭐 땅에 묻히든지 화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영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느님이 완전 장악을 해요.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로 살았든 뭐 무신론자든 불교든 모든 창조된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은 하느님이 완전 장악을 하셔서 심판에 의하여 천국과 연옥과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이 천주교 교리예요. 맞죠? 네.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밤중에 유리창을 열고 몰래 기어 나와서 밀가루 포대를 뒤집어 쓰고 가발을 긴 걸 하나 쓰고 입에다 돼지 피를 붙이고 평소에 밉던 놈 집에 찾아가서 이라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어요. 악마는 애초부터 사람 몸뚱아리를 지녔던 존재가 아니죠. 천사의 타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귀신은 사람으로 있다가 좋은데 못 가고 떠도는 혼을 얘기해요. 그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럼 신부님, 저 천주교 개종하기 전에 아주 굿땅이면 굿땅 쫓아다니던 여자였는데, 아니 16살밖에 안 된 젊은 그 무당인데, 여자 무당인데, 그 아이의 입에서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죽은 할아버지가 좋은데 못 가고 떠돌다가 그 귀신 입에 붙어서 나오는 거 아니면 그게 귀신 아닙니까? 그래.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목소리는 누가 내는 겁니까? 마귀는 그 집안 내력을 너무 잘 알아요. 젊은 여자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죽은 할아버지가 그 무당한테 붙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마귀가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